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과 1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망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이 짧기 때문에 단 한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과 함께 우리가 살펴볼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 단락을 우리가 다음과 같은 질문에서 한번 시작해 봅시다. 예수님, 하나님의 일꾼들은 누구와 함께하는 삶을 사셨나요? 이 말씀의 키워드는 성령과 순종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는 그 내용을 4장에서 확인하고 있는데 그 모든 과정에서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오늘 본문 말씀도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과 함께하지 않으면은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님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잠시 후에 사도신경 내용도 다시 한번 확인할 거지만 예수님의 나심도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령의 역사였어요. 성령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어요. 이것은 누가복음이 특별히 강조하는 것임을 우리가 잠시 후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셨어요?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망에 퍼졌고, 자, 오늘 핵심 구문이 14절에 다 들어있습니다. 성령의 능력 갈릴리. 예수님이 왜 갈릴리에 가셨나 했을 때 이미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신 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나? 성경대로 나셨고 성경대로 사셨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사되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성경대로 승천하시고 성경대로 다시 오신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대로 예수님은 다 온전히 이루셨다. 하나님이 뜻하지 않은 거, 하나님이 계획하지 않은 거,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 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 그것은 하나도 하지 않았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힘의 원천은 누구였다? 바로 성령님이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동일하게 적용돼요. 그래서 우리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것이 승리하는 삶이 가지는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승리하는 삶의 원동력이에요. 여러분들께서 이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15절입니다.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님께서 가장 하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가르치시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치료하는 것입니다. 육적인 모든 약함까지도 치료하셨지만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하시려는 일은 말씀을 통해서, 천국 복음을 통해서, 고침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평행된 말씀, 미리 여러분들 승리하는 삶 책자에 93페이지에 기록된 말씀, 함께 읽어볼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소개한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과 함께 우리가 성령의 역사라는 부분은 함께 묵상할 말씀에 또 소개가 됩니다. 우선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왜 갈릴리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는지를 나타납니다. 자, 9장 1절에서 2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에 고통받은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을 멸시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을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즉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이 스불리 땅, 납달리 땅, 이 갈릴리 이 지역은 천시받는 곳, 이방인들의 땅이라고 불릴 만큼 아주 혼잡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빛이 행한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행한다. 그것을 마태복음 4장 14절에서 17절에도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바로 위에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이루려 하신다는 거예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하였느니라. 이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회개의 은혜를 통해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분을 통해서 천국 백성됨을 선포받는 거, 천국의 통치,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이루는 거, 이것은 또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아주 깊게 나오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 이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역사가 이제 우리에게 실천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할 때 너희들은 무엇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아버지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백성으로서, 아버지의 일꾼으로서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도록 너희들이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힘 주신다. 일용할 양식 주셔서 너희들이 지치지 않고 일하게 하시고 죄를 이길 힘을 주신다.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도록 항상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시험을 이기라. 아버지의 나라와 영광과 권세가 영원히 함께 있음을 너희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주기도문이 파송의 노래 같아요. 파송의 기도 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 나가서 일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세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가 죄악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다시 나오게 합니까? 아버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이 땅에 이루어짐을 기뻐하면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예배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승리의 보고를 하러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하러 파송하고 나면은 제자들이 어떻게 왔어요? 승리의 보고를 들고 왔어요. 승리의 보고를 들고 왔어요.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크리스찬 라이프예요. 승리와 함께하는 거, 승리하는 삶. 여러분들 이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이루느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느냐, 마태복음 4장 23절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티칭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프리칭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나, 힐링한다. 그래서 티칭, 프리칭, 힐링, 이것이 하나님의 일꾼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주신 은혜로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명이 우선 구약에 예언된 그것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오늘은 사도신경을 잠깐 봤으면 합니다. 사도신경은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세 군데의 믿습니다로 나옵니다. 그 세 군데의 믿습니다의 핵심은 무엇이냐?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즉 창조주 전능하신 성부의 은혜, 역사, 계획을 믿는 거예요. 일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일하심이 핵심이 뭐예요? 내가 메시아를 보내서 너희를 구원하겠다. 그래서 그 메시아로 오신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데 누구를 또 믿어서 이 세상을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요? 나는 성령을 믿으며. 근데 성령을 믿는데 성령이 뭐 하시를 믿어요? 우리의 교회와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주시는 이 약속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자를 통해서 성취된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이 세 가지 믿음, 성부, 성자, 성령, 성부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께서 구원을 성취하시고 성령께서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신다. 이 구속사를 믿으면서 중요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무엇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느냐?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사도신경에 1, 2, 3, 4, 5, 6, 7번 번호를 매겨놨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뜻하냐면 예수님께는 성경대로 나셨고 성경대로 고난받으셨다. 즉 성경대로 사셨다. 예수님의 사십은 나 자신과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사셨다. 그리고 성경대로 죽으셨다. 성경대로 장사되셨다. 성경대로 다시 사셨다. 성경대로 승천하셨다. 그리고 앞으로 성경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보고 우리가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한 가지 사실 뭐예요? 성경대로 다시 오신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은 무엇이냐?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와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성경대로 이 말씀을 이루셨는지를 믿는 것이고 그 말씀에 힘입어서 우리도 성령의 은혜로 이 세상을 승리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영광을 맛보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것을 믿는다고 매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신경을 묵상하실 때, 신앙 고백하실 때 이거 의미 없이 외우지 마세요. 제가 화면에 이 내용을 항상 띄워내는 이유는 의미 없이 주문처럼 생각 없이 암기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화면을 보시면서 이 내용을 묵상하시면서 정말 이 내용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구나, 이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구나, 이 믿음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구나, 그 생각을 하시면서 보면서 읽으시라는 거예요. 보면서 읽으시면서 그 내용을 더 깊이 묵상하고 그 믿음을 더 깊이 온전히 고백하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유익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할 때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정중히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의 내용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정중히 고백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박유일 목사님이 목회하실 때에도 계속 사도신경 하실 때마다 얘기하셨고, 저도 이제 목회자가 돼서 교육자가 돼서 예배를 인도할 때가 되면은 항상 사도신경을 얘기할 때 사도신경의 내용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정중히 고백하겠습니다. 이 말을 계속해요. 그런데 제가 수련회 때마다 아이들을 데려가거나 성인들을 모셔놓고 이렇게 수련하다 보면은 제가 물어봐요. 여러분들 삼위일체 하나님 믿으시죠? 그러면 네, 다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물어보면은 아무도 대답을 못해요. 정말 어떻게 그렇게 꿀먹은 벙어리가 되는지.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예배 때마다 이 내용을 고백합니다. 여기까지 힌트 주면 이제 하고 기억하시는 분이 있는데 기억 못하시는 분이 더 많아요. 기억 못하는 아이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얘기해요. 우리가 예배 때마다 무엇으로 신앙 고백하죠? 사도신경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내용은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그럼 거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사도신경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하면 또 얘기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우리가 사도신경을 내용으로인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인식하지도 묵상하지도 온전히 고백하지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암송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암송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대개 우리가 사도신경 주기도문 보통 믿음의 가문에서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했던 가정에서는 대개 유치부 때 이거 다 암송시키죠. 초등학교 1, 2학년 때 다 암송시킵니다. 심지어 저 같은 경우는 영어로도 암송을 시켜요. 그래서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는 아이들이 영어로 사도신경 주기도문은 다 암송을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놀라워요. 아이들이 성경을 암송하기 시작하면은 평상시에 이 정도 내용 암송하는 거 불가능한 아이들이었어요. 근데 희한하게 성경 암송시키고 사도신경 주기도문 암송시키면은 해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도 먼저 얘기해요. 얘들아, 이거는 내가 너희들한테 뭐 해준 거 아니고 부모들한테도 제가 잘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사도신경 주기도문 영어로 암송하는 걸 보는 순간 여러분들은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게 도무지 우리 아이들이 이 정도 암기하는 거 불가능했는데 어찌 이거는 이렇게 순적하게 암기하는가? 우리가 다니엘의 역사에서 다니엘을 통해서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는구나. 정말 기가 막히게 암송합니다. 특별한 요령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기법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가 암송되는 거 보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우리에게 지혜 주시는구나. 우리 사도신경 주기도문 암송하면서도 경험하게 돼요. 근데 우리의 경험이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암송할 수 있는 지혜 주시는구나. 거기서 끝나면 조금 전에 제가 이게 예를 들어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사도신경을 왜 암송해야 되는지, 이것이 왜 우리의 신앙 고백인지 모르고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 구속사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누리기가 너무 힘들어요. 특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뭐예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하셨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는 삶을 살면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하는 그 일을 너희들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왜?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왜?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들에게 누가 오기 때문에? 성령이 오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무슨 일을 하게 된다? 내가 하는 그 일을 하게 되고 그보다 큰 일도 하게 된다. 그것이 요한복음 14장의 가르침이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명령하신 그 내용이에요.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것을 경험했어요. 사도행전도 사실 그 내용이잖아요. 그 내용. 예수님이 설교했던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회개해요. 예수님보다 더 열심히 세계 방방곡곡을 누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요. 더 오랜 기간, 예수님의 공생의 3년보다 더 오랜 기간을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도들과 그리스도 일꾼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근데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의 성취라고요. 이것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그 모든 내용을 우리에게 근본부터 마지막까지 그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내용이 바로 이 사도신경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 믿음의 역사의 계보가 우리에게 파노라처럼 펼쳐지면서 우리 인생에, 우리 가문에 임했던 하나님의 역사, 우리 교회에 임했던 하나님의 역사, 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된 나의 개인의 역사가 계속 튀어나오는 거예요. 튀어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이렇게 이루어 주시니까. 이렇게 믿음의 승리를 얻게 하시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이 역사가 지금 나에게도 임하고 있다. 특히 성령 파트 부분에서처럼 우리의 교회가 준비된 것, 우리와 함께 교제를 하는 성도들이 허락된 것, 그리고 내가 그 안에서 죄 용서함의 기쁨을 누리는 것, 그리고 우리가 부활의 믿음 안에서, 부활의 승리 안에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거룩함으로 이 부활의 영광을 맛보는 삶을 사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영생으로 들어가는 참된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거든요. 삶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고 이것이 고백되어지고 이 고백이 계승되어 가는 삶, 그것이 교회의 삶이고 믿음의 명문가의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사도신경 내용을 허투루 여기지 마시고 그 안에 있는 의미를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무엇을 믿는다? 구속사를 믿는다. 그 구속사는 무엇이다?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께서 이것을 계획하시고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창조 전부터 계획하시고 성자께서 이것을 말씀대로 이루시고 말씀대로 이루실 때는 성경대로 나시고 성경대로 사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창사되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성경대로 승천하시고 앞으로 성경대로 다시 오신다는 그 역사를 믿는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역사를 적용시켜 주시는데 무엇부터 시작하신다? 교회의 역사부터 시작하신다. 그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게 하신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죄를 이기고 부활의 은혜의 영광 속에서 영생을 맛보는 삶을 살게 하신다. 여러분들 이것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 주목해서 보세요. 이 사도신경을 내용으로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구속사를 내용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조망해 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우리보다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더욱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게 하실 때에는 우리보다 먼저 일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서 함께 동행하시고 결과를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다. 이 내용을 가지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 안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하나님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지도하시고 감독하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가 왜 성경은 한자도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할 때 사도와 선지자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바꿔도 돼요. 사도와 선지자의 성경을 기록할 때 이건 성경의 기록의 역사예요. 근데 우리로 바꾸면은 박진성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할 때 이렇게 바꿔도 돼요. 어떻게 하세요? 성령께서 죄의 오염을 막으시고,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죄에 오염되지 않는 거예요. 죄가 짝하거나 죄에 이용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는 거예요. 죄에 오염되지 않으려면 무엇이 바로 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바로 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기준된 걸 가지고 우리가 티칭, 리뷰킹, 커렉팅, 트레이닝을 하는 거잖아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의로 교육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오염을 막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보도록 하는 성령께서 이끄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지도하시고 감독하세요. 지도하시고 감독하시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우리나라 유명한 축구 선수들이 해외파로 나갔을 때 가장 많이 듣는 게, 가장 많이 스포츠 평론가들이 평론하는 게 감독의 용병술이에요. 감독이 우리 선수를 잘 못 쓰는 것 같다. 누구를 좀 이상하게 쓴다.
그러면은 여지없이 선수의 그 능력이 충분히 발휘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감독이 정말 너무 기가 막히게 쓰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그 선수가 가졌던 그 모습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요. 그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우리 각자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다 보면은 우리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이 발휘하지 못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돋보이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내가 가진 것보다 더 돋보이게 할 수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사실 죄를 짓는 거예요. 남을 밟고 올라가는 거예요.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그를 죽이려고 하고 죽여서 올라가는 거예요. 누구처럼?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악한 관원들처럼. 인간은 그 한계에 반드시 봉착하게 됩니다. 내가 나를 높이려면 죄를 안 짓고 높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도 어떤 사람들을 존경합니까? 높아질만 한데 높아지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오히려 존경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죄를 멀리하고 겸손한 삶을 살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높아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로 두는 게 뭐예요? 죄를 안 짓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본질이 그래요. 본질이. 예수님께서도 제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따로 떼어서 우리 제자들끼리 잘 살게 해주세요가 아니야. 세상에 나가지만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무엇을 유지하게 해달라? 거룩함을 유지하게 해달라. 그것처럼 우리가 성령을 힘입으면은, 성령의 지도와 감독을 받으면은 유일한 방법이에요.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승리해요.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우리의 영광이 더욱더 빛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유일한 방법입니다. 유일한 방법. 죄를 안 짓고 죄를 이기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의 지도와 감독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에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1장 41절에 엘리사벳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1장 67절에 사가랴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누가복음 2장 25절에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라고 얘기하면서 시몬에 대해서도 그렇게 얘기하시고, 4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수님도 그렇게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4장을 볼 때도 4장 18절에도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1절을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니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지만 동시에 구약의 선지자들의 사역이었고 지금 현재 우리들의 사역이에요. 무엇이 임하시면? 여호와의 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거룩한 삶을 유지하면서 성령의 지도하고 감독하심을 받으면은 우리가 죄를 이기면서 동시에 세상을 이긴다. 근데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그러고 우리의 뜻을 이루려고 그러면은 우리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 죄에게도 지고 세상에게도 진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구속의 역사에서 나타났던 실제 역사고, 우리 교회사를 바라보고 우리 가문의 역사나 교회의 역사나 내 개인의 역사도 돌아보면은 여러분들 이것이 반복되고 있다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과 함께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죄도 이길 수 없고 세상도 이길 수 없어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은, 성령과 지도의 감독을 받으면은 우리는 죄도 이기고 세상도 이긴다.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고 참된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뭐다? 사도신경이다. 여러분들 이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앞으로 예배 드릴 때 항상 기억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실 때 그 어느 때보다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우리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에게 기도합니다. 오늘 중심사상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주님의 공생의 사역의 중심지는 갈릴리 지역이었다. 우리 주님은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성경에서 말씀하셨던 대로, 성경대로 나시고 사셨던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나사렛에서 성장하시고 갈릴리의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주님의 사역 가운데 갈릴리 사역이 중심인 이유는 산업이 발달하고 지리적으로 이방인과 접경 지역이어서 새로운 문화의 영향을 비교적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의 3대 사역은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약한 자를 돌보는 것이었습니다. 즉 티칭, 프리칭, 힐링이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이전까지의 지상사역은 회당에서 가르치신 교육과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와 연약한 병자를 고치시는 치료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성취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중심이 갈릴리 사역인 것은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셨고 사시고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성경의 예언대로 다시 오십니다. 좀 전에 우리가 사도신경에 번호로 붙여놨던 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도 구약에서 예언하시고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성취력이 있고 그대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뜻을 이루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고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놀라운 삶입니다. 이건 좀 이따 우리가 주기도문에서도 여러분들이 화면을 보면서 제가 표시해 놓은 것을 잠잠히 묵상하시면서 이 내용을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기도 내용으로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생각과 사상과 삶을 지도하시고 감독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승리하는 것을 경험하고도 때로는 완악하여 지고 때로는 교만하여 져서 다시금 성령의 인도하심보다 나와 세상을 더 신뢰함을 용서해 주소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순종을 통해 은혜로 승리하는 삶을 기뻐하게 하여 주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나의 생각과 뜻보다 더 좋음을 인정하고 선포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